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오늘은 1절에서 5절까지 순서를 따라서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다 함께 봉독합시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이 본문은 이제 마침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었던 제자들의 배신에 의하여 또 유대교 지도자들의 고발에 의하여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그렇듯이 재판의 결과를 따라서 이제 예수님의 운명이 달라지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오늘 놓인 것입니다. 아무리 소문이 좋지 않게 났다 하더라도 재판 결과에서 무죄로 선고되면 그 사람은 혐의를 벗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도 재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도 그동안 수많은 모함이 있었고 배신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재판만 잘 받으면, 거기서 말만 잘하면 재판의 결과를 따라서 무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잘못되면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사형을 언도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많은 이 재판을 예수님이 이제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재판에서 예수님의 말 한마디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수님 곁에 변호사라도 있었다면 그 변호사가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 양반, 재판정 앞에서 절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재판장에게 만약에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면, 당신에게 불리한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당신이 형을 조금이라도 낮추기를 원한다면, 조금이라도 누명을 벗기 원한다면 변호사의 말을 잘 듣고 할 말 안 할 말을 잘 가려서 해야 됩니다. 특히 당신에게 불리한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라고 변호사가 있었다면 옆에서 코치를 해줬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변호사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사설 변호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선 변호사도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옆에서 대변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오로지 예수님 스스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오늘 빌라도가 어떤 형을 때릴지는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판은 예수님이 혼자서 그 바람을 다 맞아야 합니다. 혼자서 그 난관을 다 뚫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이 재판에서 어떻게 신문을 당하느냐, 그리고 그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느냐는 예수님의 운명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 됩니다. 예수님이 지혜로우시니까 말씀을 잘 하리라,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봅시다. 특히나 오늘 마가복음 14장,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14장 55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았지만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다. 대제사장들과 온 서기관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사형을 언도시키려고 그를 사형시킬 증거를 찾았지만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재판은 절대로 불리한 재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예수님에게 굉장히 유리한 재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미 대제사장들과 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일 증거를 찾다가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다 경찰이나 검찰이 죄인 하나를 이렇게 해놓고 내가 저 사람을 아주 중벌을 엄벌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넘치고도 넘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을 아주 오랫동안 징역을 20년 30년 때릴 증거는 넘치고도 넘친다고 이렇게 말은 했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별로 죄가 없는 것입니다. 별로. 그 죄가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죠? 없는 죄라도 찾아내는 것입니다. 샅샅이 뒤져내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죄가 드러나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 죄인을 찾는 게 아니라 죄인을 먼저 찍어놓고 죄를 찾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버젓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 재판은 예수님의 운명을 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고,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절대로 불리한 재판이 아닌 이유는 이미 대제사장들과 모든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막 찾아보았지만 잡아놓고 보니까 별로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에게 아주 유리한 재판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정작 답변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놀라운 점이 발견됩니다. 대체 예수님께서 어쩌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를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몇 가지 발견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빌라도의 쏟아지는 질문 공세에, 그날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장과 같은 빌라도의 쏟아지는 질문 공세에 예수님이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은 부분이 나오고 분명한 대답을 자신 있게 했던 부분이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이제 성경을 찾아볼 텐데 어떤 질문에는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은 묵비권을 행사하시고 또 어떤 질문에는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대답하는 부분이 딱 나옵니다. 자, 성경을 읽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해 봅시다. 사람이 내가 말을 해서 불리할 것 같으면 말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하는 게 오히려 불리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은 내가 충분히 자신이 있는 대답이겠다 싶으면 자신 있게 말해서 그 재판을 뒤집어야 됩니다. 그게 죄인들이 해야 할, 피고가 해야 할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으실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것을 정반대로 하십니다. 정말 안 했으면 하는데 그 말씀은 해버리시고, 이 말은 좀 했으면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답을 안 하신 장면을 찾아보겠습니다. 14장 60절 14장 6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에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61절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니 하시거늘. 자,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자, 무슨 일에 아무 대답을 안 하셨느냐 하면 바로 그 앞절이죠. 자, 58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주워들은 그 이야기를 예수님을 칠 증거로 갖다 대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예수가 이런 막말을 한 사람입니다 라고 처음으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에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안 하십니다.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관한해서는 예수님이 하실 말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요한복음 2장 20절과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이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보이는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거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것입니다. 예수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 보이는 헤롯 성전,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이 번듯한 헤롯 성전을 예수가 허물어 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둘러칠 때 예수님은 억울하기 때문에, 여보시오,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요, 내 육체를 가리키란 말이요, 이 육체가 내가 허물어지더라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는 말은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부활할 것을 말한 것이요, 내가 절대로 저 보이는 성전을 내가 허물겠다는 것이 아니었다고 예수님은 이 시간에 말했어야 했습니다. 충분히 예수님은 변론할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해를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예수님은 스스로 차단시켰다는 뜻입니다. 자, 또 61절에 보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이라는 말이 두 번째 나옵니다. 자, 그거는 60절 말씀을 가리키는데,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증거, 너를 치는 증거, 사람들이 너를 치기 위하여 말하는 이 말에 대하여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내용이 뭐죠? 신성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니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신성모독죄를 거기다 갖다 붙였습니다. 예수님을 치기 위한 가장 두드러진 증거, 그들의 증언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에도 예수님은 답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평생을 살았으면 살았지, 하나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모독하신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들이 했던 말 중에 백성들을 선동하여 로마에 대항하려고 합니다. 백성들을 선동하여 로마에 대항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또 저들의 예수님을 치는 이유 중에 하나였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백성들을 언제 선동한 적이 있나요? 저는 백성들에게 감동을 준 적은 있어도 백성들을 선동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오히려 예수님은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대항한 적도 없습니다. 분명히 세금 문제를 했을 때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권력에 대항해서 싸우자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억울한 부분을 입 닫고 계실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변호했어야 맞습니다.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는 이 말씀도 그 뜻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변호했어야 맞습니다. 신성모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고, 로마에 대항한 적도 없다고, 백성들을 선동한 적이 없다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배고픈 자들을 배부르게 만드는, 그것이 무슨 선동이냐고 예수님은 자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변론했어야 맞습니다. 자, 또 15장 5절을 보시면 15장 5절에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또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않으셨다. 자, 그것은 4절에 있는 말씀 때문이죠.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이것은 너무나 많은 증거로 고발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너에 대하여 그렇게 무슨 말을 많이 하는데, 증거가 많다고 말하는데, 떠들어대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는 입장이 어떠하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증거하는데 실제로 증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실제로 증거를 가지고 와보십시오. 사람들이 무수히 말은 풍성하게 하지만 실체가 없는 증거, 단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증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왜? 14장 55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모든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칠 증거를 찾았지만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내가 인정할 만한 증거를 내놓아 보십시오라고 말씀하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오늘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마지막 예수님의 이 빌라도의 말은 빌라도가 오히려 예수님에게 기회를 주는 것일 수도 있겠다.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다음 주에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죠? 빌라도가 예수님이 답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풀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라는 한 죄수와 비견해서 자기가 바라바와 함께 이렇게 대비시키면 틀림없이 예수를 삭방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빌라도는 예수님 입장에서 그는 무죄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여, 얘기 좀 해보시오. 가만히 대답하지 말고 입을 닫고 있지 말고 내가 지금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니까 자신 있게 자신의 입장을 한번 변론해 보시오. 예수님께 오히려 빌라도가 그런 기회를 주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빌라도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해야 할 기회가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을 가져올 거라는 것을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대답하게 된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61절 말씀입니다. 14장 61절 다 같이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묻느냐면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자, 이것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지금 잡아 넣으려고 하는 핵심 제목입니다. 이게 핵심 제목. 지금까지 아무 대답도 안 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이 대답에도 아무 대답을 안 하셔야 예수님에게 유리합니다. 왜? 이것은 핵심 제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떠들어대는 것은 예수님에게 가장 불리한 적응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아무 대답을 안 하신 것처럼 이 대목도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신상에 좋습니다. 자, 그런데 6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지금까지 다른 어떤 질문에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시던 예수님께서 가장 불리한 질문에는 자신 있게 대답하십니다. 당신 잘 물었어. 바로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리한 증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불리한 증거는 예수님이 해버리시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보시겠어요? 자, 15장 2절 두 번째 빌라도가 묻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이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이냐 하는 것도 이게 핵심 제목입니다. 자, 유대에는 총독이 있습니다. 로마에는 황제가 있습니다. 엄연의 지도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대답해 버리면 이것은 왕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이것은 불리한 증언이니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그것은 가만히 계셔야 맞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래, 내가 왕이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재판정에 서 있는 죄인이 좋은 재판, 자기에게 유리한 재판을 받으려면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은 하지 말아야 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증언은 적극적으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유리한 증언은 아예 안 하시고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만 자신 있게 해버리는 바람에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저는 그게 참 이상합니다. 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억울한 것이 있으면 억울한 걸 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당신 그거 오해야, 그거 나 잘못 생각한 거야,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기가 오해받은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자신 있게 변호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불리하다 싶으면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 인지상정인데 왜 예수님은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유리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오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제게 부끄럽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첫 번째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래, 내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한참 멀었구나. 저도 인간인지라 누가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말을 하면, 내가 오해하는 말을 듣게 되면 저도 인간인지라 발끈하면서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 이러면서 당신 나 오해한 거다 라고 자신 있게 그 사람에게 오해를 풀어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만약에 해주는 말이 그게 사실일 것 같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누구나 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리고 싶은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셨구나. 당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신의 정체성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싶으셨구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신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키고 싶으셨구나.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자기를 지키고 싶으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점에서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그리스도인이시고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에서는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이 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성도고 나는 집사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 내가 사회가 우리에게 준 레떼루가 아니라 이 사회생활이 내게 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름, 하나님이 주신 이름, 성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집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교사, 목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정체성, 이 정체성을 내가 목숨을 걸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이 정체성만큼은 지켜가겠다. 유대인이 왕이라고 그걸 그렇다고 해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해버리면 저 사람들이 나를 안 그래도 잡아넣으려고 하는데 그 말을 하면 자기가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의 정체성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 있게 끝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점에서 참 예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어느 때에는 내가 집사라는 것을 숨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얘기하면 불리할 것 같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불리할 것 같은데 그것이 내 정체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내 고유한 정체성,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세상 사는데 불리할 것 같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숨겨버립니다. 이거는 내가 숨기는 게 좋겠다. 이건 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회생활에 더 도움이 되느냐 덜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장 고유한 정체성을 숨겼다 드러냈다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그렇다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옳거니아가 잡아넣어서 십자가에 처형시킬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정체성, 그 정체성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는 그 모습이 제게는 처음으로 도전되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양보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숨길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빛을 선전해야 할 사람인데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숨겨버리면 말 아래에 두고 등경 위에 두지 않고 말 아래에 감추어 놓으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덮어두면 우리가 어떻게 빛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했나요? 린드버거 대위 이야기. 세계 최초로 대서양을 비행을 횡단해가지고 파리에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나와서 영웅으로 인정을 해줄 그때 담배 회사에서 담배 한 개만 입에 물지 않아도 된다, 손가락에 끼게만 해서 사진 한 장만 찍어달라, 5만 불을 주겠다고 했을 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차라리 5만 불이 날아가더라도 내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만큼은 내가 드러내겠다. 내가 그거는 붙들겠다. 여러분, 이것이 린드버거를 더 유명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에게 부끄러움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첫 번째 내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멘. 이 정체성은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건 내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폴리갑 목사님이라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당신 살려주고, 예수를 인정할 것 같으면 나도 당신 얼굴을 알고 그동안의 관계가 있어서 그럴지라도 어쩔 수 없다. 당신을 처형시킬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그 폴리갑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여보시오, 내가 지금까지 86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86년 사는 동안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지금에서야 내가 살아보겠다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모른다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엉터리로 살았어도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모른다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더 살아보겠다고 어떻게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라고 그러느냐. 나는 못한다. 그래서 폴리갑 목사님이 순교한 것 아닙니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정체성을 내가 부인할 수 없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 말을 하면 뻔히 불리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담대하게 내가 다른 것은 함구하더라도 자기에게 유리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히려 하지 않으시고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만 하시는 이 용기, 이 담대함,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왜 예수님은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에게 유리한 것은 하지 않으시고 불리한 것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여기 이 묵상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늘날 21세기 오산 침례교회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건 뭐냐? 얘들아, 2000년 뒤에 오산 땅에서 오산 침례교를 다니며 예수 믿게 될 너희들아, 지금 오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을 때 맞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했을 때 맞다라고 말한 이유는 이제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사소하며 지킨 고백이니 앞으로 너희들이 나를 믿을 때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줬으면 좋겠구나.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킨 이 명예, 나는 만왕의 왕이며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지켰으니 이 목숨 걸고 지킨 나의 명예를 너희들도 지켜줬으면 좋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두 고백이 살아있어야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다, 나의 메시아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할렐루야. 나의 억만 죄악에서 나를 건질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다. 나를 이 사망의 고통에서 헤어나게 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나의 절망의 나락에서 나를 구원해 줄 자, 나의 인생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원하셔서 당신의 이름을 그때 지키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걸 지키신 거예요. 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그 고백을 우리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나의 주, 나의 왕이시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것이 가장 적절한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앞으로 믿을 우리들에게 자신이 목숨 걸고 지킨 그 고백을 주님이 듣고 싶으셔서 주님이 목숨 걸고 자신의 신분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묵상이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지키신 이 목숨 걸고 지키신 이 이름을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자기에게 불리할 걸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지키신 나는 왕이다, 나는 메시아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 살아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왕이란 말은 나의 주님이시란 말과 같은 말이죠. 나를 다스리는 분, 나를 통치하시는 분, 나를 바꾸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드렸죠. 우리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세 종류가 있다. 첫 번째, 택배 아저씨, 우유 배달하시는 분, 신문 배달부. 두 번째는 우리 집에 찾아오는 두 번째는 손님. 그래서 구역 식구, 목장 식구, 목사님 등등 친구, 가족. 세 번째는 주인. 택배 아저씨는 어디까지 들어오죠? 현관문까지만 들어옵니다. 택배 아저씨가 거실에는 잘 안 들어옵니다. 물건만 주고 가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님. 손님을 문 앞에서 맞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거실까지는 들어오게 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주인.
주인은 거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방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방에 들어 누워도 됩니다. 장롱이고 뭐고 다 열 수 있는 능력, 귀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손님은 함부로 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 앞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노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집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택배 아저씨처럼 생각하고 주실 거 있으면 주시고 가세요. 이게 예수님이 택배 아저씨입니다. 배달할 거 있으면 배달해 주시고 가십시오. 얼마나 예수님을 문전박대하는 것도 모자라. 문전박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문은 열었으나 딱 거기까지 필요한 것만 낼름 챙겨가는 종교인, 내가 주문한 것만 챙기는 종교인. 예수님이 어디 택배 아저씨입니까? 주문한 것만 갖고 오면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돌려보내는 사람.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나은 것은 예수님이 손님인 경우 거실까지 모셨습니다. 차 대접을 했습니다.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그 손님 보고 나가달라고 할 자격이 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이 정도까지 이제 차 마시고 대화하셨으면 됐습니다. 우리 남편 올 때가 됐으니까 이제 빨리 돌아가시지요. 이제 내가 자야 될 시간이니까 이제 다음에 또 만나시지요. 손님도, 아무리 친한 손님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 구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기 있던 소파를 저기다 갖다 놓고 테레비를 없애고 달고 가구를 들어놓고 빼고 하는 것은 손님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손님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예수님과 친하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과 차를 마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손님인 이상 여러분의 인생의 구조를 아무것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주인밖에 없습니다. 주인은 물건을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새 물건을 들여올 수도 있습니다. 구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 지, 내가 예수님을 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전히 예수님이 택배 아저씨이거나 예수님이 방문한 손님이거나 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목숨 내놓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시면 예수님이 사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목숨을 내놓고 지킨 고백이 뭐냐? 나는 왕이다. 이 말씀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킨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고백을 듣고 싶으셔서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고백을 듣고 싶으셔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왕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얘들아 앞으로 나를 왕으로 불러라, 얘들아 나를 앞으로 그리스도라고 불러라, 편안하게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목숨 내놓고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신은 십자가에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백하라고 불러주신, 지켜주신 두 가지 호칭.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그리고 그분은 나의 왕이시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오늘 2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듣고 싶으셔서 주님은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당신의 정체성을 그 대제사장의 칼날 앞에서, 그 빌라도의 칼날 앞에서 주님은 목숨 걸고 그 호칭을 지켜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오산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의 두 가지 교훈, 그래 나도 내 정체성을 함부로 훼손하지 말자. 사장이라는 레떼르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죽으면 그만이고
박사라는 이름, 이 모든 것들로 다 있다가 사라질 것. 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은 천국까지도 갈 텐데, 그것을 함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다른 정체성을 잃어버리더라도 이 정체성만큼은 자신 있게 지켜가자. 그리고 어디서든지 고백하자. 이것이 첫 번째 도전이고, 두 번째, 주님이 목숨 걸고 지키신 그 정체성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으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자.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많이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연약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제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